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기다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송,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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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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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로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로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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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박숙기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길이 얼마나 큰 사랑의 길이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샘물교회에 의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사역과 기관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또 이 땅에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샘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환영 및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되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행사 및 안내란을 여러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육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고난주간에는 하루 한 끼 금식 하셔서 우리가 그 금식 헌금을 우리 선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굶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그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루 그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금식 헌금을 하는 거지, 여러분 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내 생명을 한 끼 금식에서 그 한 끼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 생명을 전하리라.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금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금식을 못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금식하면 정말 힘든데, 그러면 꼭 여러분 이 금식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런 삶이 있었는데 내가 요거는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하셔가지고 꼭 여러분의 그 마음의 결단,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결단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우리 드려지게 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초하루 기도회가 4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안수 기도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때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도 주신 것도 있지만 특별히 베풀라고 주시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성만찬 예식이죠. 주님의 그 몸과 피를 함께 주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도록 성만찬을 집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한 가지가 또 안수입니다. 안수는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수는 네 생명을 기도하는 이에게 그 생명을 너가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아픔이 있을 때 제가 안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아픔이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제 생명은 이분에게 그리고 제 생명이 나눠지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가 안수 기도인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 기도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안수기도 앞으로 받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안 되시고, 안수기도 꼭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를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꼭 안수 받으십시오. 특별히 초하루 기도회 때는 저도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오셔서 초하루 기도에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한 달을 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성금요일이 있죠. 이때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광고는 7시 반에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7시 반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8시 반, 퇴근이 8시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배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끝난 4월 9일 우리 목요일이죠. 오전 7시 30분에 우리가 샘물 사랑여행하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사랑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비가 있고요. 여러분 참조하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시간이 조금 당겨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을 보니까 여기가 조금 거리가 있는 데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간 김에 또 여러 가지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보기도 하고 해야 돼서 조금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신방하지 못한 가정은 날짜를 정하셔서 꼭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은 여러분 호구조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그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근데 가정에서 받기 어려우신 분은 교회에서 받으셔도 되고 있고 그런 것도 다 어려우시면 일터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꼭 날짜 일정을 잡으시고 여러분 말씀해 주셔서 꼭 신방할 수 있도록. 제가 부임했는데 부임 신방도 다 못했다고 하면 이거 제가 책임을 다 못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함께 어떤 방향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했지만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위태위태해 보여요. 이제 얼마 안 됐지만 혼자 다 하다 보면요 소진되어서 결국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풀어 가지고 막 이렇게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줘요. 제가 또 여기 오기 전에 청소년부 담당도 해봤었는데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꼭 하셔가지고 같이 전사님 다들 제가 보니까 제가 온 거보다 저희 아내와 우리 전사 온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더 왔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또 귀한 전사님이 또 아이들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또 소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하셔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오늘도 귀한 생명들 많이 왔는데 잘 훈련하고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영역에 연약함이 있으시고 또 삶의 문제와 또 우리가 잃은 양들 또 인가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 행사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광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소식 전하실 내용? 네, 없으시면은 특별히 여기서 말 못하는데 이건 꼭 얘기하겠다 하는 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들 주시거나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샘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네, 백성 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그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려. 자, 다 같이 시작. 그려. 자, 네. 네. 뭐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되게 낯설어 하시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말처럼. 네. 네. 우리 주님의 귀한 삶을 닮아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종려주일.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이 얼마죠?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바로 그 첫째 날,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일주일의 바로 첫째 날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다 같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종려나무가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흔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많은 열매와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다움과 번영의 그런 상징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번영을 의미하는 게 종려나무인 거예요. 또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요,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리는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할 때도 이 종려 가지를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두 손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종려나무가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언제 나눠드렸는지 다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 호산나, 호산나. 네네.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야 뭐 중요하지 않죠.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의미는 번영,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승리, 이런 게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등극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하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번영, 거룩함, 승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등극을 축하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금방 잊어버리셨네. 자, 어떤 의미가요? 번영, 거룩함, 승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니 번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환영했던 의미와 어떤 의미요? 번영, 거룩함, 승리, 이런 의미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왕이 등극하듯이, 왕이 오시듯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어요. 식민지 상태에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 우리 일제 식민지 때 사셨던 분 계시죠? 계시면 좀 고개를 좀 끄덕거리시든지, 일제 식민지 때 아마 사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광복 이전에 사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또 그렇지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상태로 있으니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또 이 식민지를 이끌어가는 이 로마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또 걷어들이고, 또 어떤 식민지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꼭 앞잡이가 있죠. 이 앞잡이, 특히 여러분 세리장들이, 이제 세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세금을 500원만 걷어들이는 그것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00원, 2,000원을 걷어가지고 500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영혼들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죄악시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으니까 뭐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몇몇 앞잡이들이나 호응하는 사람들,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배불리 살지, 나머지는 다 어렵게 힘들게 자유도 없이, 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자유함,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일제 식민지 때도 어떻게 해요?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왜 했겠어요? 왜 했죠?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도, 또 자유함도, 또 자기의 이름도, 또 나라의 어떤 그런 주권도, 뭔가를 찾고 싶은, 정체성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살아갈 어떤 뭔가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어떤 풍족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늘 뺏기는 삶인 거죠. 그리고 늘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로마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뭔가 우리와 좀 다른 분이야. 그리고 이분이 정말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까지의 소문을 들어봤더니, 다 같이요, 소문을 들어봤더니 정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지금 한을, 자신들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왕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우리가 이제 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 이제 뭔가 천지가 개벽하겠구나,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입성하듯이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야, 왕이 오신다, 우리를 해방할 왕이 오신다, 자유케 할 왕이 오신다,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왕이 오신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뭐예요? 자신들의 겉옷도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가에 깔면서 왕이시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라고 그런 소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갔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고 주에도 올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또 창조하셔서 거기에서 거하게 하셨다가 뭐만 먹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잠깐 드렸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주차장이 모자른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터가 너무너무 넓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그 땅을 좀 팔라고 했더니 땅을 아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그런 불신자였는데 그분에게 땅을 좀 팔라는데 땅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하면 너무 좋겠는데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차장 주인, 주차장 주인은 누구죠?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그 불신자인 그 사장이, 그 땅 주인이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쓸 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을 사용하십시오, 주차장으로.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51년 52주 중에 51주만 사용하시고 한 주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52주 중에 51주는 사용하고 막 마지막 한 주야 뭐 한 주 정도는 뭐 불편함 겪지 뭐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한 주가 불편한 거예요. 52일주는 좋은데 51주는 편하지만 그 한 주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빌려줄 거면은, 이렇게 할 거면은 그 땅을 좀 52주 내내 좀 사용하게 하지, 왜 굳이 그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냐, 막 불평이 나는 거야. 그 땅 주인 참 이상해. 뭐 그냥 팔든지 아니면 그냥 다 사용하게 하든지, 그것도 다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좀 사용하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참 이상해 라고 막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대표자가 안 되겠다, 그분하고 통화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큰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교회에 그 주차장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왜 1년 52주 중에 왜 51주만 사용하게 하시고 왜 한 주는 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땅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를 알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사용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52주 했으면 땅 주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한 주 불편한 것 때문에 그 땅 주인, 한 주 어려운 것 때문에 그 땅 주인 하고, 그 땅 주인을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라 다른 땅 주인이 있지, 우리가 배려를 받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굳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따먹지 말라게 했느냐?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게 누구냐?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이 모든 것들 너희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누리게 했는데 자신이 그것조차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가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이 누리게 계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이라는 걸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법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달으면서 제물들을 고르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점점 지나다니까 뭐예요? 그냥 제물, 내가 오늘 거짓말했으니까 제물 하나 드리면 되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뭐만 있어요? 그냥 그것만 지키면 되지, 그것만 제물만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양 한 마리가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소 한 마리가 필요한 분이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생명을 다해, 시간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키웠던 너의 삶이 들어있는 그 재물, 그러면서 너의 삶을 하나하나 고를 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 같이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한 것인데, 점점 그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재물 하나만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전에는요 깨끗하고 순백한 거 고르면서 회개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아무거나 그냥, 특히 드리기도 어려운 것들 그냥 아무거나 막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을 오해했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깨닫고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낀다는 것을, 너희들이 구원의 길로,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저버렸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참된 믿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해서 내가 이 제사법을 통해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오해하는구나,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마. 너희들이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전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역사인데, 거기에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 똑같은 말이죠. 예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언자나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끝없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리하여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멸망해야 되나요? 다 지옥의 길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른 창조물들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좋으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자, 그런 우리 인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보내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이 뭐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근데 그들이 그거를 모르고 자신들이 잘난 양, 자신들이 뭔가 된 것 양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사람들 부리고 싶어하고 이런 인간들의 마음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재물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짓게 된 원죄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약속을 어겼던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손을 거친 것들 다 이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칠 수 없어요. 그럼 뭔가 이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이 어디에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죠. 그 재물에는 죄가 없어야 되는, 순백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 뭔가 거기에 점박이도 아닌 뭔가 흠이 없는, 그만 흠이 있어서는 안 될 그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후손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손이 닿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죠. 성령으로 이 땅에 재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아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계획들, 어떤 인간의 법칙들을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약속하셨던 재물의 조건을 갖추셔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순백하고 죄가 없고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것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 있는 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약속하시던 재물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법칙이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인데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시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태어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라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의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가 되셨어요? 재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법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재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당신의 죄가 이 재물에게 다 넘어갑니다, 다 전가됩니다 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면은 나의 죄가 이 재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벌써 다 회개하고 왔잖아요. 내가 나의 인생과 삶 모든 것을 다해서 키웠던 것인데, 그래 그 키웠던 거 얼마나 나 때문에 죽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이 재물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소 귀하게 키웠던 것처럼, 그래서 귀하게 키웠는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걸 팔게 될 때 그 찢어지는 가슴보다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의 모든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되고, 그 재물을 이제 그 제사법에 따라 각을 떼어서 태워서 올려드리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 같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건데, 사람들은 점점 그건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하나 드리면 되지, 하나만 내가 드리면 제 용서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저기 학생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뭐가 있죠? 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켜야 할 대상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왜 교칙이라는 걸 만들었을까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요? 네? 학생으로서 이렇게 지키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좀 더 학생으로서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뜻 가운데 교칙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뭐만요? 지각하면 안 돼, 9시까지 가야 돼, 저기 옷도 이거 잘 입어야 되고 교복도 잘 입어야 돼, 그러면 아마 나 혼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는 우리 엉덩이도 맞을 때 요즘에는 엉덩이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면 내가 매를 맞아, 아니면 내가 학교를 몇 바퀴 돌아야 돼,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힘들지. 그러니까 그거 9시까지 가야 돼, 교복도 잘 입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학교에서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그 학교에 또 나라와 민족의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법을 통해서든지 율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른 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말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대로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잘 살라고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도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유, 이거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안 되지, 그럼 벌 받지, 이렇게 하면 혼나지, 이러면 큰일 나지. 여러분, 그런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에만 젖어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뭔가 이제는 갇혀있던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빼앗겼던 것을 좀 더 채우고, 자신도 좀 이렇게 좀 잘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도 좀 갖고 싶고. 자,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그거 해줄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거 해줄 거라 믿는다. 예수님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우리를 그것을 해주세요. 번영케 해주세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룩함을 주세요. 그리고 승리케 해주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렇게 외쳐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외침과 환호성에 별로 크게 응대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도 그런 게 별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들이 왜 이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이 어려움을 겪으며 고난을 겪으며 이 힘든 일을 겪었는지, 왜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야 된다 라고 외쳤던 그 말씀들, 왜 그랬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신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 없어요. 뭐예요?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뭔가 자유함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환경과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벗어나길 원해요.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지 그들은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쁘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은 오늘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나고 고난주의를 우리가 지난다고, 우리가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난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종려주의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힘듦이 있고요. 요즘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때 이런 게 좀 잘 안 돼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혹시 내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내 지금 환경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종려주의와 이 고난주의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참된 은혜를 주시고, 그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너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단다, 내가 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널 이런 뜻을 위해서 이 세계 만방 중에서도 특히 한국 땅에 보냈고, 여기에서 샘물교회에서, 이 진천이라는 이 샘물교회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며 너희들이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너에게 원해. 나는 너가 그걸 살면 행복해. 고난이 있지. 왜? 사단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사단이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어떤 유혹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어려움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 아래 있는 사람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거를 맛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요, 더 극렬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상황들을요 다 갈라놓습니다. 믿음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 근심은 뭐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갈라놓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드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으니 행복한 건데, 그렇지 않으니 자꾸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괜히 괴롭고 이거 안 하면 불안하고 마음이 갈려지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적인 삶의 뭔가를 얻기를 얻고 그걸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행복한 삶,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는 삶, 여러분이 정말 값지 있는 삶,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하고 기쁘신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 고난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제물 되시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첫 번째, 이 첫날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는지, 내가 과연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나? 그냥 종료주일이네, 고난주일이네, 그냥 고난주간이래, 고통받으셨다네, 십자가 달려 돌아셨다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크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영원한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여러분이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죠. 그런데 인디언들은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고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약을 먹지 않고 아픔을 견디는 데는 오히려 차원 높은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질병을 겪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또 다른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부요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어린 나귀와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벅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모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기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종려주의를 여러분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번영과 거룩함과 그리고 승리를 원했던, 그러나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박죠. 왜?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들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94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나로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욕과 비방이 몰려와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절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보라로, 주 예수 보라로,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여호와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인의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오라로,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또 그 직장과 일터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땀 흘렸는지, 마음을 다했는지, 시간을 들였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삶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이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 가운데 주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또한 12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한 생명이 돌아와지고 죽음 가운데 건져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여 하나님 한 부분을 드리오니 주여 그 인생과 삶이 헛된 것에 쓰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귀하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 드립니다. 주여 그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쁨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성교의 예물로 주 앞에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 더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려지는 역사들, 그 세계 만방에 그 인생이 쓰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찬양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리며 주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쓰이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그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속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연임을 주 앞에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세상에 버린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들이며 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산재물 되어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 기뻐 받으시고, 기쁘게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이 종려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